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말이 씨가 되고 입턱대로 된다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의 말씀을 여러분 입술 안에 담아 주셨으니 늘 긍정의 언어들 잘 될 것이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아마 하나님께서 또 다른 뭔가 심오한 계획이 있을 거야 하면서 때로 다가오는 어둠들, 시련들을 디딤돌로 삼고 나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1월 6일 날 주의 공연을 앞당겨서 오늘 공연 축일로 지냅니다. 공연은 글자 그대로 공적으로 드러남. 결국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공적으로 드러낸 사건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한정시켜서 나타내 보인 것이 아니라 이방인 박사들에게 공적으로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심을 확실히 드러내셨습니다. 박사들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 별은 무엇일까요? 그 별은 베들레헴으로 향하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가면서 인도했던 그 별. 구약 출애굽의 사건으로 본다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글자 그대로 문자 그들의 그런 그 별이 아니라 오늘 일독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야훼의 영광이 너를 비춘다. 온 땅이 아직 어둠 속에 덮여 민족들은 암흑에 쌓여 있는데 야훼께서 너만은 비추신다. 내 위에서만은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 했던 그것과 동일한 그 빛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나를 비추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당신 자신을 전부 쏟아붓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그리워하고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사랑, 나의 귀염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갓난아이가 똥을 싸도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그 아이가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되게 해주잖아요. 그렇듯이 하느님 앞에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그러한 대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빛은, 그 별빛은 우리를 초대한 하나님의 초대장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밖에 떠 있는 별빛이 결코 아닙니다. 동시에 그 별빛은 하느님을 향한 우리 존재의 바탕이신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갈망이고 또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인 것이죠. 그 두 가지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 빛이 만물을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고 그 빛이 우리한테 와 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해서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지이고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깊이 숨을 죽이고 멈춰서 자신을 성찰하는 것, 자기 내면, 우리는 늘 밖을 보고 살아왔는데
자기 내면의 열망, 내면의 갈망, 내면을 우리가 멈추어서 관찰하고 성찰할 때만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향한 그리움, 하나님 향한 갈망, 나를 찾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내 안에 여전히 불타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멈춤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가게 된다. 우리를 인도하는, 내면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별빛은 박사들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해요? 베들레헴, 아주 천한 곳으로 이끌고. 그리고 그들은 거기 아기야 어머니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들은 경배합니다. 그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나신 분이, 유다인으로 나신 분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헤로데는 물론이고 온통 술렁거렸다고 했어요. 주님의 오심이, 주님과 마주하는 것,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여전히 아직도 세뇌를 시키는데도 안 되는 게 내 목소리가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요. 여전히 노래를 못하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렸을 때 내면에 받았던 그 상처가 나로 하여금 여전히 그렇게 현찮은 존재로 보게 만들어요. 의식적으로는 아니야. 내가 나 괜찮아, 그런 괜찮은 존재야 막 세뇌시켜도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는 순간 무의식이 팍 떠올라서 나도 모르게 움츠려드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내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이 바보. 이것도 무의식 안에서 내가 나를 긍정해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헤로데는 탄생의 기쁨, 다가오시는 주님, 다가오는 자기 존재의 어떤 본질을 맞이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고 위협하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그 불안함을 감춘 채 우리는 밖을 향해서 화살질을 해요. 자기를 속이고 타인을 속이지만 언젠가 드러날 그 거짓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위선의 모습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대사제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나실 곳이 어디냐라고 묻고, 또 밤에 몰래 박사들 불러놓고 찾아보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는 거짓.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본다면요, 유다인의 왕이라는 이 단어 안에 순환과 죽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탄생부터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덮여 있었어요. 유다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언제 성경에서 나타납니까? 특히 마태복음에서. 빌라도가 신문할 때 내가 유다인의 왕인가?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옷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힌 다음 조롱과 멸시를 하면서 내가 유다인의 왕 만세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습에서 유다인의 왕이 등장합니다. 또 유다인의 왕이라는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그 위에 머리 위에 죄목새 유다인의 왕 예수라고. 그래서 예수가 탄생해서 왕으로 등극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에 죽음의 자리. 우리로 말하자면 내 거짓자가 죽은 자리가 내가 새로 태어나는 자리,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는 나의 왕이 되는 거죠. 늘 우리는 노예로 살아요. 감정의 노예, 생각의 노예로 살다가 비로소 내가 되어지는 자리가 나 죽음의 자리예요.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선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우물한 개구리로서의 경험들이 내 길을 가로막고 길을 잃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한테 와서 안수해주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돌아섰던 나만 장군, 내 생각에는 적어도가 내 길을 가로막아요. 뿐만 아니라 그 나무를 쳐다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자기 느낌에 매몰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납니다. 우리는 생각에 속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동방 박사들도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선지식에는 왕은 적어도 왕궁에서 태어날까 싶다라는 선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인데, 그런데 그 빛은 어디로, 우리가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여정에서 멈춤의 시간 간직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길을 잃게 돼요. 아마도 그럴 거야. 적어도 내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서 속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가 늘 간직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네 가는 길과 내 가는 길이 다르다. 나는 직선으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나를 돌려서 가게끔 만들어요. 제가 어디 강촌에 가면 라브린스 기도 처소가 있어요. 이렇게 그걸 제가 강화읍에다가 만들어요. 강화읍 성당 그 뒷뜰에다가 만들어놨는데 그거는 약간 변형을 시켜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다니게끔 해놨는데, 그 라브린스를 중심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어느 순간 점점 밖으로 향하고 어느 순간은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쪽으로 향해서 빨리 가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2주 만에 도착할 거리를 40년에 걸쳐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또 적어도 우리의 갖고 있는 생각하고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비참한 천한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서 그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황금 유향 몰약을 내려놓습니다. 그의 왕권, 그의 신성, 그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에 대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적 선물이 바로 황금 유향 몰약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별빛은 우리를 이끌어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내면에 그 빛이 있나요? 우리 성공의 영성 중에 하나가 순례의 영성 혹은 순교의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의 편안한 삶을 접고 자기도 모르는 길, 먼 길, 선교를 위해서 무작정 길을 떠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이오나 갔더니 굉장히 거친 물살 그 파도, 거기에 배에 그 뗏목에 자기의 몸을 맡기고 배가 닿는 곳이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예요. 그들은 길 위에 계신 주님을, 누군가를 만나고 위험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혹은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다고 믿고 그들은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길을 떠납니다. 출애굽에서 말하고 있는,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아 네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나라, 나를 떠나서 참 나에게로 가는 여정이 순례 여정인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근데 그분이 그분인 줄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가 나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비추는 그 빛, 우리가 영성적으로 표현한다면은 그 빛은 내면에서 나에게로 이끌어가는, 우리 안에는 물질과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요. 그 공허함을 끌어당기는 또 다른 초대장인 거고, 그 공허함이 그것이 별빛이고 그것이 우리를 비추는,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것이죠.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하는 또 다른 내가 있어.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그렇게 말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달리 표현하면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느냐? 제가 오은진 신부님은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젊은 시절에. 그래서 그 신부님이 계신 꽃동네도 굉장히 자주 가곤 했었습니다. 그때 수녀 지망생들이 있었어요. 그 양반 욕을 아주 거칠게 합니다. 그분들 해병대 출신인가 봐요. 저것들이 말이야. 저 위선자들. 지도 사랑하지 못해서 남을 사랑한다고 뭐 수녀가 되려고 그래? 흉내 내가 냈다면 나는 교회에서 바로 쫓겨나요. 아무나 흉내 내는 건 아니죠. 사실은 우리 내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어린 양을 잘 돌보아라. 우리가 어머니 태중, 제가 그것을 같이 젊은 어머니들과 같이 관상기도를 하면서 해봤는데, 어머니 태중에서 어머니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과 그 상황들 앞에서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아이의 성향을 결정지어줘요. 엄마가 힘으로 대처하느냐 아니면 지혜로 대처하느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하는 애들의 장형이 되든지 가슴형이 되든지 머리형이 되든지, 대체적으로 그런 과학적 증명은 아닙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 같이 해본 결과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살아오면서 상처받은 내면에 아이가 있어요. 그건 태중에서부터 누적되어 있는 상처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을 외면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아이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짓궂은 주인이에요. 그래서 어른 아이로 우리는 늘 살아가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대빵 싸웠어요. 싸울 만한 거리냐? 이성적으로 관점에서 보면 싸울 거리냐? 아니요. 그냥 말투, 이 감정이 상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내면의 아이를 반드시 만나십시오. 야곱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강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아직도 우리가 개발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잠재력, 죽음 안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어둠 속에 빛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연약함 안에는,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실패, 좌절 안에는 보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나를 낯설어 하게 되는 그 빛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어요. 이 공연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내면의 어둠 속에 감춰진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이 이 공연주일에 우리가 깊이 성찰하고 묵상해야 될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밖을 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삶의 여정을 일생 돌아보기를 하시고, 내면에 어떤 갈망과 열정이 있고 내면에 어떤 아픔들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